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아뢰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구약 스가랴서에 주시는 말씀,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선한 목자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불이 임하는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메시아를 거절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최악의 박해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 읽은 4절 말씀에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잡혀서 죽을 양떼, 도살될 양떼를 먹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산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목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백성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자된 사명인데 두 종류의 목자가 보이죠.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백성들이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떤 책임감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도살될 죽어질 그 양떼를 돌보러 가셔서 그 양떼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보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리, 세상이 원하는 소리,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위로의 소리도 들어야죠.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아빠가 때리면 엄마는 달래줘야지. 아빠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면 그 집구석에 붙어있겠냐고 나가버리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어려움이 시작됐는가?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발됐는가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 받을 수 없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부르짖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 때문에 그것이 깨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버리셨다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내가 한 번도 버린 것 같지 않게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을 먼저 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깬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끊어지고 죄에 물들어서 그냥 죄와 버텨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즐기고 그 죄에 빠져있는 그런 목자들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원하는 입맛대로 맞춰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양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가랴와 같이 세워지는 목자들이 되고 또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로서는 이제 목사들, 교육자들은 맡겨진 양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나가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영상 잠깐 봤고 밴드에도 올라가 있죠. 언론에서 교회 탓이다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 느껴지는 체감이 교회 때문에 생긴 환자가 45% 정도다. 전체 확진자 45%는 교회 때문에 됐다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7%죠. 집단 감염입니다. 뭐다? 7%입니다. 10%라 나오는 그것도 신천지, 이단, 불교, 카톨릭 전체를 종교시설로 하나로 묶어서 나온 통계. 10%도 다가 아니라 그것을 빼고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열방센터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진 것 빼고는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숫자는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우려하는 것은 선교의 문이 막히는 거죠. 교회 지긋지긋하다. 또 교회에서 그랬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통계, 정부에서 낸 통계에 그 수치가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를 보고서 정확하게 몇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 탓이다 몰아가는 그런 정부도 잘못된 거고 교단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단이 있는 거죠.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잘못된 누명을 그런 잘못된 소식이 나올 때 그걸 정정 보도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부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 마지막 때 교회에 유일하게 주어진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들의 건강,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거, 뭐 거리를 둔다는 거 그것을 하고, 교회로서는 뭐 일초에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마지막 사명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교회의 선교의 문을 막으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마귀가 우리가 교회들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는 많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난 1년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취약해져서 마귀가 공격을 할 때 같이 모일 수 없고 예배에 한동안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금지됐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다시 교회 예배가 중지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할 때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말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우리가 깨닫는 거죠. 체험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일상적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연했다면 계속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감사하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예배야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뭐 주일마다든지 뭐 내 볼 일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는 명절 낀 주간 주일은 뭐 거의 초토화됐죠. 시험 보는 주간도 뭐 그렇고 휴가 주간도 그렇고 자기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뭐 이제는 뭐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멈춰서 있는 가운데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경고를 주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단 달리면 그 다음엔 없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절정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뭐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겠죠. 사람이 약해지는 건 끝이 없이 약해질 수 있다는데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어렵다. 정부에서도 실토했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 점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요즘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체크하죠. 치킨을 튀기는 것, 우리 치킨 튀기는 사람 없죠. 치킨을 튀기는 걸 했는데 로봇가 사람보다 빠르대요. 그럼 이제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는 알바들은 앞으로 4년 안에 일자리를 잃는다. 전투기 조종사들 조종하는데 이제 무인 전투기가 비싸고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한 전쟁에 못 들어가잖아요. 위험해서. 무인 전투기를 띄우면은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조그맣게 만들어 가격이 더 싸대요. 10분의 1로. 그리고 사람 없이 한 사람이 여기서
이 리모컨 이거 조작을 해갖고 한꺼번에 10대씩 뭐 몇 대씩 하게 되니까 훨씬 그게 계산적으로 잘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하는 사람도 뭐 우선은 전투기지만 민항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러면 택시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은 무인으로 운전하게 된다면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이 자동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게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말고 원래 가는데 이제 플러스 돼서 더 악화되는 거죠. 어디까지 힘들어지느냐? 그건 뭐 우리만 아니라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취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돼서 더 안 떨어지고 그나마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여기서 회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다. 그것은 최악의 불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은혜 원래 없었으니까 신경 안 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라는 것은 사형 선고예요. 단순히 뭐 돈 얼마 뭐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 가시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해주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주고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한대로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이미 인류는 노아 때 한 번 심판을 받았죠.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인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했을 때 구별된,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 그리고 짐승을 쌍으로 해서 챙겨놓고 그러고 나서 싹 쓸어버리시죠. 뭐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건 힘들죠. 성지순례 가는 것도 요즘 뭐 힘들지만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그쪽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 쪽에 언젠가 그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미국에 있어요. 몇 달 전에 예약해갖고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막. 그 안에 보면 모든 짐승 암수를 쌍으로 넣고 먹을 거 넣고 하고도 남아요, 크기가. 근데 지금 만드는 것도 2000년대 지금 만드는 거 힘든데 그 노아 시대 때 아무것도 없는데 도끼 들고 나무 패가지고 그걸 만든다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의 매를 맞지 않는 건 사생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꾸중을 들어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데 너 안 볼 거야. 더 이상 신경 안 써. 성경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그래요. 듣지 않고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강도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아가는 것. 7절 말씀,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스가랴가 와서 원래 하나님이 맡기신 목자들이 있죠. 근데 그 목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고, 나만 살면 되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이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된다 얘기하는데, 뭐 온라인 예배, 우리야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온라인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들도 그렇고, 뭐 이제 1.5단계 돼서 30%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3개 만들려면 공간이 많이 만들죠. 2월 21일 날 지방회를 하는데, 요 위쪽이 지방회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뭐 30%, 뭐 20% 그거 따지고 2m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참석 인원이 확 줄어드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현장에도 나오지만 자리가 다 차면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게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이걸 해야 연예를 간다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뭐 30%다 이러면 모르지만은, 예전에 그랬죠. 이번엔 바뀌었죠. 뭐 20명 들어가는데 10%면은 2명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그 공간이 작으니까도 그렇지만은, 방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구약 말씀, 자기네들이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나와서 드려주는 예배 외에는, 온라인 예배는 쳐주지 않는다. 정부와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면서까지 싸워나가는 것. 너무 우리가 방역이라는 건 해야 되지만 너무,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힘이 없죠. 뭐 사람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만 생각하는 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생각해서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개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 중심이라 하지만 우리만 되면 돼, 남들이 뭐 죽든 말든 신경 안 써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데, 어떤 인간적인 실수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럴 때수록, 우리 뭐 내 기도할 것도 산더미고 뭐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이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에게 맡겨진 양떼는, 스가랴는 성실하게 돌봅니다. 근데 이걸 잘 돌봐서 살리고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사형 선고가 된 양떼예요. 원래 목자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힐 양떼, 도살될 양떼를 돌보는 것. 가망성 없는 사형 선고 받은 그 상태인데, 아이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버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떼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은총으로 먹이게 됩니다.
스가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먹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뭐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새 목자에 대해서 대다수 학자들 얘기하는 것은 세 분류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통치자, 왕. 이 세 종류의 목자들이 끊어졌다. 한 달 동안에 이들이 제거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양떼를 맡겼는데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지 못해 싹군 목자가 됐을 때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죽죠. 목배임 당해서 죽게 되죠. 그 왕을 다시 살려놓지 않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같은 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위에 이마에 있는 심판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이마에 있다. 근데 그 심판, 지금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도살되어질 양, 죽어질 양, 버려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아이 몰라 어차피 죽을 거 포기하면 죽는 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 끝났다, 죽었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시도록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시도록 엎드려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면 그들이 교회 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라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동업하듯이 같은 위치에서라고 그렇게 대등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왕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죽게 된 것 그 모든 것을 뭐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을 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관심 없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럼 잠자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양떼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근데 인내하다가 지친 목자는 양떼를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지 않도록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은혜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말씀한 것처럼 상황 좋고 좋을 때 편할 때 여러분 너무 상황이 좋고 편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갈 데가 많으니까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니까 삶이 되니까 그래서 예배에 잘 안 모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모이는 거는 더 힘들겠죠. 진짜 믿음 없으면 더 힘들어요. 앞으로는 점점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증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언제가 될런지 그 날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있을 곳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휴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셨던 보혜사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관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천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붓게 될 때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의 시간이 될 때 지금도 힘든데 이 땅에 남겨지면 감당 못해요. 한 번에 인류의 3분의 1씩 전멸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를 떠나지 않고 늘 그 목자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양떼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게 될 때 그 양떼는 멸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매를 맞아도 꾸지람을 받아도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목자가 함께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말씀하시죠. 양떼들과의 관계에 단절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멀쩡한 것을 꺾어버렸다. 부셔버렸다. 관계가 연결된 것을 꺾어버렸다. 모든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계약이 깨어지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트리게 만들어요. 유혹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그것을 그대로 위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을 깨트리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매달리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는 말로만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그냥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냥 무조건 등 두들겨서 지금 상황만 모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열이 난다. 그러면 그냥 이제 약 먹고 해열제 먹고 약 먹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어디서 아프니까 열이 나겠죠. 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왜 아픈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열은 나라고 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올 때 보면 열되잖아요. 열. 그러니까 열 나는 증상이. 그러니까 감기도 몸살 감기 같은 거 오고 그래도 열은 안 오라고 몸만 아프고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열이 나는 거죠. 멀쩡하면 36.5도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코로나라는 1년간 지나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이라 생각했던 것,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것, 고난 가운데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오늘 말씀처럼 이리떼에게 잡아먹힐 슬레러라고 그랬어요. 슬레를 사육되어질, 도륙되어질, 조금 있으면 짐승들에게 도륙되어질 양떼, 그 양떼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으로 먹이시잖아요. 자기 목자가 버려서 자기의 통치자들이, 선지자들이 돌보지 않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랑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버렸다고 그랬죠.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한 번도 버려진 것 같지 않게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버렸다가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는 버릴 거라고 했는데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붙잡고 안 놔준다는데 내가 끌고 올 수 없어.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됐어요? 튕겨져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었어.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에게 오늘 말씀의 스가랴를 통해서 사육되어질 양떼들도 돌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사랑하는 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가 처절하게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것들,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들의 삶에 더하여 주시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기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속히 나오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더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 주신 사명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심으로 감사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